오늘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5장 20절에서 잠언 기자는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욥의 세 친구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숨겨진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엘리바스가 있고 빌닷이 있고 소발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의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빌닷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해서 욥기 19장에서 욥은 답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욥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너희가 내 마음을 뭐 한다? 괴롭히고 또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은 친구들에게 묻고 있죠. 자네들이 언제까지 내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할 작정인가? 언제까지 말로 내 마음을 찢어 놓을 셈인가? 욥이 친구들에게 내 마음을 괴롭히며 라고 했을 때 괴롭히면은 슬프게 하다, 근심케 하다, 공곡케 하다는 뜻으로 개인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서 심리적 갈등과 그에 따르는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데 쓰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정죄와 책망하는 말로 인하여 욥의 영혼이 참을 수 없는 비애를 느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이 사랑과 위로의 말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오히려 비판조의 말을 함으로 더욱 배반적인 슬픔을 느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뭔가를 주는 것을 떠나서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면서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누군가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자를 거꾸로 하면 자살이 되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서 읽어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낱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라. 아멘.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란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는 그런 그 소책작도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참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분들이 자신의 일생의 삶에서 느낀 것을 기록한 그 책이거든요. 좋은 책이라고. 아마 그 월간지일 거예요. 월간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더 좋은 사람은 어떤 생각일까요? 좋은 생각을 좋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을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말로 욥을 짓부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욥은 지금 고통과 좌절 속에 겨우 버티고 있는데
오히려 친구들은 욥의 용기를 더욱 자절케 한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완전히 억눌러 욥이 비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이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욥을 무조건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한 비웃음으로 욥에게 상처를 입히고 조수하고 부끄럽게 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제에 뭔 그렇게 말이 많아 욥을 그렇게 책망을 한 거죠.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욥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하는 행동과 말이 욥에게 안면몰수하고 잔혹하게 대하면서 인격자로서의 기본적인 감정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던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확신하고 욥을 정죄하며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욥은 욥기 19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욥이 자신이 다가오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친구들과 하고 대화하다가 친구들의 대화의 포인트가 자꾸 자신을 정죄하고 있음을 알게 된 욥이 이제는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겠다? 하나님하고 대화하겠다고 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전에도 자신이 무지한데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물이 나를 애워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부모님을 의지하려고 하죠. 남편을 의지하려고 하고 아내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고백일 것입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국 경험하게 되는 삶의 결국입니다. 하나님은 내 형제들도 나를 버리게 하셨습니다. 나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도 내게는 낯선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홀로 남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갈 텐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남편이 같이 설 수 있을 수도 없고 아내가 같이 설 수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목욕실 와가지고 또 이게 시스템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 우리 성도들 새벽 기도 와서 따뜻하게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저 밖을 봤더니 우리 권사님이, 유동희 권사님이 새벽 기도 오늘 일찍 오시더라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홀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삶이 공고하고 어려우십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지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지 않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고 상처가 막 나고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셔. 여러분,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이신 거 아시죠? 우리는 그 참포도나무에 뭐예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예수 때문에 있는 겁니다. 가지는 절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다. 믿어라.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마치 참 포도나무인 줄 알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미리 깨달으셔야 돼요. 나란 존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다고요. 부르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욥기 19장 25절과 26절에서 우리는요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부활 신앙을 보게 돼요. 놀랍죠? 구약 성경에 부활 신앙이 나온다고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데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끝으로 가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소중하게 여기죠. 근데 이 육체는 아무리 여러분이 연지곤지 바르고 매일 화장품 발라주고 뭐 피부 마사지 해줘도요 때 되면 다 썩습니다. 왜? 흙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육을 위한 삶을 살 거냐 영을 위한 삶을 살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시작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점심밥까지 잘 먹고 자녀들 부른 다음에 딸꾹하고 돌아가시라. 맨날 연습 좀 해. 연습 좀.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대속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두가 자신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욥은 고백한 거예요. 자, 우리 다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확신하네. 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누가 살아계신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자신이 대속자로서 하나님을 보는 때와 방법을 말합니다. 욥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때에 부활하여 새로운 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뵙겠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살아간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멘이십니까? 아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생각 좀 해봐요 좀.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산다고 생각해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를 모르고 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러분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태어나가지고 그냥 초등학교 뭐야 유치원부터 가지고 그냥 가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뭐 취업을 했다. 장가 시집 갔다. 애 낳았다. 그리고 애 키우다. 늙었다. 죽었다. 끝.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냐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뭐 저기 공자님 부처님 가서 했지만은 이런 부처님이 구원해 줍니까? 그분도 지옥 갔어요. 부처님도, 공자님도 지옥 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간다, 천국 간다. 이 축복입니다. 축복.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 되겠어요? 무지하게 잘 믿어야 되지.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초대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말이요, 그 막 굶주린 사자가 와서 막 그 살 막 잡아먹고 이래도 찬양 부리면서 가잖아. 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걸 아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신앙 가지고 어깨 펴봐. 이렇게 구부리지 말고. 어깨 있는지도 몰랐지? 어깨 펴. 오늘은 좀 이렇게 딱 가슴을 내밀고 있지. 왜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냐? 아니면 나 하나님 자녀요. 한번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요. 까불지 마. 오늘도 이하로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당당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오늘 욥은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성껏 돌보고 매일 몇 번씩 씻어주는 이 몸도 결국은 썩고 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